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주일날 했었던 말씀에 다 못한 부분의 2부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사람의 기쁨이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2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모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단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일날 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의 이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라는 말로 그 뜻을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에게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라는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모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한다는 말을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6절 사람에게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 3절에 간사함이 아니다, 또 3절에 부정함이 아니다, 3절에 속임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방편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도 아니다, 그리고 탐심의 탈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에 더하기 이처럼 많은 것을 비슷한 말들을 또는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틈새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의 명예나 나의 나머지 여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도로서의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사람을 저버림이 해당될 수 있음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사람이 떠나가지 않을 텐데 때로는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과정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그 고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베드로와 바나바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자들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싫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매우 복음 앞에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르고 행하면 된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 같고 이미 직분을 맡았으면 어느 정도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우문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현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씩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배웠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중요한 것이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다면 용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는 말을 통해서 칭찬받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안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들이 일부 남아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새로운 신자들 또한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의 여러 가지 습관들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전환시키는 데는 많은 결단과 어려움이 있음도 우리는 쉽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사람의 소욕인지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인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뜻을 실천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너무 엄격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못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간단한 단어로 바꾼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영생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뜻은 바로 파라라는 전치사와 우시아라는 현재 분사형이 합쳐져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하게 보존하라라고 명령하시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던 보통 세상 살이에서 그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선한 뜻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심지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제1바울 서신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전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구원이요. 이 구원을 위해서는 나머지 구원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양보 가능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 바로 정결법에 관하여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거꾸로 이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을 모두 다 동원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미 죽게 되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심지어 미쳤어도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은 나를 인간적으로 기쁘게 하였다는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인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을 해나가는 성도와 형제 자매를 보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는 자를 이런 저런 트집 잡아서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분명히 보면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그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후원해 주면 1차적으로는 그 헌금, 물질을 받는 사람은 사회적 기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어떠한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그 기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더라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고 또 많은 고난을 겪었고 너희에게 조금 더 부담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했음을 근면하게 일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세울 때조차도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이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굳이 헌금을 보낸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삐딱하게 보자면 마치 허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자랑이고 뿌듯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광임을 자랑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이 후원을 받아야 하지만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역자는 주님이 돌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깨닫는 순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재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함께 동참하는 빌립보 교인의 이 헌금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2 바울 서신들에 보면 더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낯선 곳에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여행을 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겁니다. 아유, 어쩜 그렇게 엄마를,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뇌리에 깊이 박혔냐 하면 그의 제자들이 세운 제2 바울 서신들의 쓰여진 교회들에서 목회자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것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는 설교를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늘 시험하지 않으면서 본인 스스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찬송가를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골로새서 1장과 3절을 보면 제2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서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어떻게 그들이 행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이제 자랄 만큼 다 자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질병에 걸린 겁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것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세포도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세포가 죽어가고 수만 개의 세포가 또다시 새로 탄생하기에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곧 죽는 것입니다. 예배와 아는 것은 별개라고요? 천만에.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서 예배를 멈추라고 합니까? 예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공통된 말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제 개인적으로는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좌우명 중에 하나로서 새로운 성경책을 사면 항상 그 성경책 겉이 제일 첫 안쪽면에 써놓았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책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좌우명으로 하면서 늘 잊지 말라고 몇 가지를 뽑아서 이 제일 겉면 첫 페이지에 써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펼치면 나오는 성경책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다짐할 수 있게 성경책 겉이 첫 안쪽에 써놓았던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승전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에베소서 6장은 제2 바울 서신입니다. 제1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교회의 규율로, 성도들의 규율로 세운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은 저희 청년 때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해당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정말 저의 인생 철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소위 말해서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주님께 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삶을 보냈고 정말 대학을 졸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제1호 입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기업 수많은 직원 가운데 학교 선배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는 선배가 없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에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것 아니냐,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조차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배들에게 잘 보여서 저를 끌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서신들 가운데도 이러한 신약의 전통은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소위 말해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몰라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구원을 향한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하심,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제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냐 아니다의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룩함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온전히 보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더욱 엄격하게 작자 미상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이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경건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는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걷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도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때로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선배들이 또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화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당한 대우, 고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식을 한다면 무엇이 낍니까? 단합대회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낍니까? 술자리와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2차, 3차, 심지어 입에 담기도 정말 부정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나 나쁜 것이야 라고 대놓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단합과 연합이라는, 화합이라는, 세상의 평화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언제나 찾아옵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왜 너만 꼭 그렇게 해야 해? 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세요라고 하면 주님이 오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기뻐하셔야지만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지나치는 교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러 가지 논리를 펴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21세기에는 이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온갖 달콤한 말로 바꿉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하지 않고 거스려서 하는 모든 성적 관계를 잘못됐다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나쳐서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불과 시작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모든 먹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죄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나쳐서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마음 놓고 술을 마셔도 된다. 술은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는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지나친 가르침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살펴보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는 그 말뜻 자체가 보초를 쓰듯이 깨어서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술 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본입니다. 레위기에도 여러 가지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잘못 다름으로써 죽음까지 초래된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술 취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주의를 지키는 것에 지나쳐서 주님은 그 벽을 허물으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대면 예배 안 하고 비대면 예배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나친 교육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약 성경 속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입에 외우고 계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토라가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토라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늘 입에 달고 사셨던 것은 시편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였기 때문이고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늘 하셨던 노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그 이후의 기록물들,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변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주님이 입에 달고 부르셨던 노래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었고 그 노래를 통해서 잊지 않고 왜 그렇게 주님이 그 시편 노래들을 외우고 노래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찬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까지 부르셨던 그 찬양이 바로 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7편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었나이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다라는 이 찬양은 시편 69편 3절의 찬양이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라는 구절로 찬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시편 67편 4절, 7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104편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지금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의 모든 찬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래방은 영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전한 노래방이 아니라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위장한 콜라텍들, 불법 영혼과 춤과 노래가 난무합니다. 심지어 퇴폐 영업성도 지원금을 주면서 다시금 살려줍니다. 더더욱이 요즘에는 단속을 피한다고 뉴스를 보니 빌라 한 채를 전부 다 대여해서 옆에 신고도 못하게끔 빌라 각 방마다 접대부를 끼고 그리고 업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속해서 걸리니까 벌칙금이 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문 닫게 하면 다른 데 또 빌려서 하면 되고 자기네들이 번 돈보다도 그 벌칙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내도 되고 그까짓 거 300만 원 내봤자 룸 하나 매출도 안 되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폐쇄시킵니다. 폐쇄가 어떤 의미죠? 교회가 그런 퇴폐 영업소처럼 여기저기 주소를 마음대로 빌려서 한 주 하고 마는 곳이 교회입니까? 지혜서 전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진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기쁘는 것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뒷절을 가지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라는 구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니 내 맘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 어떤가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내 젊었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7장 18절 너희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마음은 올마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을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언제나 이 죄악은 달콤한 여인처럼, 그렇게 예쁜 여인처럼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포승 같고 올무 같고 그물 같아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인을 이야기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것은 성경에 성적 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지혜, 이것 또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의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7장 26절의 그 여인은 음란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여성이라고 다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상에 들어가 있는 한국말에 없는 마치 독일어에 있는 것처럼 남성, 여성, 중성의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문 같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묻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다시 우문 같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안다고 실천이 안 됩니다. 실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실천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요? 정말 진지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현답은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듣고 나면 질문하신 분도 아, 그렇죠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들 이루느니라. 아멘. 아, 역시 그렇죠 라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에베소서 3장 16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1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2번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간구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성령을 이때 거스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말씀 안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거스리지,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이 이미 가득 차서 내가 이미 다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언제든지 내가 결정했더라도 백지에서 출발한다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성령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이것은 곧 예배와 삶입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관계와 나의 이해관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않았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시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